샬롬 샬롬. 여러분들의 말씀의 동무 버신 최한권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기 원하시는 만나고 귀한 양식들을 서로 나누고 먹겠습니다. 사람이 홀로 밥을 먹는다, 요새는 혼밥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혼자 밥을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1인 세대가 전체 세대 중에 50%를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밥은 같이 먹어야지요. 한 사람이 홀로 먹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상에 들러앉아 먹적지근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며 좀 어수선한 것 같지만, 그런 어수선한 가운데서 생기는 질서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포만감과 행복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도 그 경험들을 놓치고 있거나 스스로 놓아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홀로 밥을 먹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고독사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의미가 희석이 될까? 우리 사람들은 마치 죽음을 잘 알고 있기라도 하듯이 죽음을 최대 불행으로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한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무지가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신을 따르겠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추구하는 일 앞에서는 죽음조차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배심원들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음 그 자체의 두려움보다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유한성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로마의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는 그의 저서 명상록에서 이런 한 줄의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3천만 년이나 3만 년까지 산다 해도 사람이 잃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사람이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빼앗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전부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에 나의 것이 아니고, 살아갈 미래는 역시 아직 가지지 못했기에 나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자신이 맞을 수 있을지는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고, 외상장부처럼 당겨서 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애플이라는 기업을 창업한, 그리고 얼마 전에 암으로 사망한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의 졸업 축하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라는 말 역시 오늘날의 천재가 지녔던 인생의 통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50대의 스티븐 잡스는 본인이 말한 것처럼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로 인류의 삶을 바꾼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스스로 중히 여기는 바에 따라
인간들이 스스로 중히 여기는 바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 둘째는 승리 혹은 명예를 사랑하는 자, 셋째는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자로 분류했습니다. 이들 각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고 다른 즐거움은 바보 같은 행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영원히 누리는 지혜의 즐거움을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독배를 스스로 마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이 방송을 지나가는 나는,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으로 쓰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성경 종이에 기록된 검은 문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실체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하루하루 써나가는 그것이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입니다. 말씀으로 써나가는 삶,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말씀으로 하루하루 지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의 삶으로 쓰는 하나님의 시 한 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 위대한 우주의 시인이신 하나님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세계적인 시인 워즈워스는 시를 가리켜서 최상의 언어를 최상의 순서로 늘어놓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은 문장, 똑같은 단어와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가장 알맞게 순서로 늘어놓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모든 언어의 근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상의 언어만을 최상의 순서로 늘어놓는 그런 삶의 시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상의 말인 하나님의 말씀 시의 언어는 입안에 맴도는 말을 그냥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그 모두를 안으로 깊숙이 삼켜 깊고 맑은 에너지로 만든 다음 최상의 언어로 다듬고 발효시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토해내는 한편의 말씀이요 시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소설가 이해수 씨의 표현대로라면 엄마가 그냥 섬에 굴 따러 가면 산문이 되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시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걸작 명작은 한 치수, 한 땀, 한 사소함에서 판가름이 여러분 나지요. 어느 시인은 조사 은과 는을 결정하는데 몇 달을 고심하며 시를 쓴다고 합니다. 어느 도공은 100개의 도자기를 깨고 한 개를 고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인 정신이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히브리어에 있는 우리나라처럼 와, 도, 은, 는, 이, 가 이런 조사가 없습니다. 또 모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에 들은 대로 문장의 앞뒤를 보고 발음을 스스로 합니다. 그런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모음을 갖다 붙여서 이것은 이런 모음이 붙였으므로 이런 뜻이다. 조사가 없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이 히브리어에는 이런 조사가 붙었을 거야 라고 마음껏 반역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길로 관역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죄를 증거하는 구절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믿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좀 벗어나자. 왜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 생명나무 뒤에 와를 붙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뒤에 조사 도를 붙이니까 분명히 동상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와와 도라는 조사를 붙여서만 읽을 수 있을까요? 생명나무 와 대신에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다 하게 되면 분명히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저의 눈에는, 저의 영혼에는 성령의 감동으로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편집 디자이너는 글자 간격 0.1mm를 밤새 조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모든 결과물을 우리는 말씀, 로고스, 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나라의 위대한 시인 정지용 시인은 미인의 점 하나는 매력이 될 수 있으나 시에서 잘못 찍은 점 하나는 시 전체를 무너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분명 아하고 아 다르고 어 다르지요.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와와 도는, 와와 가는 다르지요. 님이라고 쓰려 하다가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남이 됩니다.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점 하나 빼버리면 빛이 되고 맙니다. 남에게 돈을 빌리는 빚쟁이가 되고 맙니다. 감성의 옆으로 줄 하나 그으면 감정이 되기도 하고, 마침표에서 점 하나를 빼면 미침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특별히 번역을 해서 영권 학자들과 목사들은 이렇게 점 하나의 매력, 0.1mm의 간격, 여기에 생명을 걸고 모든 엑기스를 흐트러내면서도 성도들에게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말씀의 종들이 이 땅에 나와야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을까요? 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도록 애쓴 고심과 세밀한 끝에 실상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 해석되어지므로 우리에게 감동이 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작가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화창한 날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니 우리 소풍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는 작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갈 수 없이 친구들만 소풍 갔다가 돌아와 보니 작가는 일을 많이 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작품을 얼마나 썼는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원고는 그들이 소풍 가기 전에 본 것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묻자 작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 종일토록 쉼표를 쌍반점으로 바꿨다가 오늘 다시 쉼표로 바꿨다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네. 내가 나를 봐도 정말로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하답니다. 친구들이 소풍 갔다 오는 동안에 쓴 작품이라고는 쉼표를
쌍만점으로 쉼표를 마침표로, 그렇다 마침표를 다시 쉼표로 바꾼, 요 뒤에 쉼표를 쓸까 마침표를 쓸까 의문표를 쓸까 쌍만점을 쓸까 고민하다가 원래 썼던 쉼표로 바꾸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요,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목회자의 태도를 이 작가는 이렇게 시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보바리의 부인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보바리의 부인의 작가로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파의 대가인 기스타브 프로베르의 일합니다. 그의 위대한 작품들은 쉼표 하나도 허투루 찍지 않는 치밀함과 정밀함 속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프로베르라고 하는 소설가는 하나의 사물에 꼭 맞는 하나의 말을 찾는 구도자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하나의 가장 적절한 명사가 있고 하나의 동사를 표현하는데 하나의 가장 적절한 동사가 있으며 하나의 상태를 묘사하는데도 하나의 가장 적절한 형용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일물일어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모세에게 글을 써서 우리에게 주셨고 바울에게 글을 써서 쓰도록 해서 주셨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7개의 단어로 우리 문장에는 6개 정도밖에 안 됐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은 7개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레시티, 마라, 엘로임, 옙, 화셴맘, 옙, 하레치. 동사, 전치사, 불변사, 명사 이런 다양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에 가장 적합한 동사, 가장 적절한 명사, 가장 적절한 불변사, 가장 적절한 전치사, 가장 적절한 전치사구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듯이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정색을 나타내기 위한 형용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명사와 동사는 40개도 넘습니다. 그런 나라에 그런 언어는 전 세계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얼굴의 표정, 겉의 모습을 나타내는 정색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형용사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푸르다, 푸르댕댕하다, 푸르스레하다, 푸르스름하다, 푸르하다, 짐 푸르다, 검 푸르다, 파랗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무례하다, 파릇파릇하다. 이런 많은 형용사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내가 전하고자 하는 사항과 분위기에 가장 적합한가? 이것이 바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먹이는 목사들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시인은 가장 적절한 한의 언어를 찾으려 밤새 밤을 하얗게 지새며 기도하며 성경의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시의 언어는, 말씀의 언어는 이런 인곡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유명한 소설가 김은시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은 김은의 대표자 칼의 노래의 첫 번째 문장이기도 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칼의 노래를 쓰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이 문장을 쓰면서 무수한 밤새 몸부림 끝에 꽃은 피었다가 아니라 꽃이 피었다로 선택을 했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가 아니라 꽃이 피었다로 표현하고 계세요. 무수한 밤을
몸부림치며 칼의 노래 첫 문장으로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무수한 몸부림 끝에 나오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또 이 방송을 듣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몸부림 끝에 나오는 그 생명의 언어를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습니까? 김은 씨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꽃은 피었다와 꽃이 피었다가 그렇게 다릅니까? 이 꽃이 어떤 문장을 쓸까 무수한 밤을 몸부림쳤다고 하길래 그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본 것입니다. 진행자의 질문에 김은은 그렇다고 답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꽃은 피었다는 말하자면 정서의 세계 꽃이 피었다는 사실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꽃이 피었다는 이제 꽃이 핀 사실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꽃은 피었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에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정서가 개입된 것입니다. 만약 꽃도 피었다 하면은 정서가 더 많이 개입된 것이죠. 제가 버려진 섬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쓰고자 하는 것은 주관적 정서가 더 많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사실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또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도 번역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태초에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뒤에 도가 붙느냐 이가 붙느냐에 따라서 사실적인 세계를 보기 원하느냐, 나의 개인적인 인식과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것을 표현하기 원하느냐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평신도님들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최소한도 말씀을 다루는 목회자들이라면 몸부림치는 그 숱한 밤에서 이것은 이런 조사가 붙는 것이 더 맞는 건데, 이것은 이런 쉼표가 붙는 것이 더 맞는 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은 바른 진리를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사 앞에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듣는 이는 전혀 달리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 가운데서 그것을 듣고 들여다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 사실의 세계만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로 번역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사실 외에 그것을 읽고 들여다보는, 또 듣는 여러분과 저의 주관적인 정서가 포함된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천지라는 말이 맞고, 하나님은 이라는 말 할 때는 천지라는 말보다는 하늘건 땅건 할 때 건건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 한번 직접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천지와 건건은 다 똑같이 하늘과 땅을 의미하지만
그 천지가 의미하는 바와 건건이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하늘과 땅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그것을 천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건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건건 옆에 바로 물과 불이 있어서 건건 화물해서 우리 태극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태극기가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은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만드신 바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바로 영어의 시를 의미하는 포임, 즉 시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 속에서 너희는 나의 한편의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많은 영어 번역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포이에마를 마스터피스, 즉 걸작품이라고 번역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 들립니까? 에베소 2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의 한편의 걸작품이야. 너는 나의 한편의 시야. 너는 나의 노래야. 나의 시같이, 나의 노래같이 멋지게 살아다오. 나의 자녀야,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주님이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이 말씀을 넣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무용지물은 없습니다. 무용지용입니다. 무용지용과 무용지물은 전혀 틀립니다.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처음으로 무용지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용, 쓸모없는 것에 지용, 쓸모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음이라는 의미를 장자는 이야기한 겁니다. 곱게 자란 나무는 목재로 쓰이게 잘리게 되고 온나무는 쓸모가 있어서 껍질이 벗겨집니다. 만약 쓸모없는 나무였다면 자신의 수명을 다 살았을 터인데 쓸모가 있어서 일찍 베어진 겁니다.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생긴 나무는 나무꾼의 눈에 일찍 띄어 잘리고 맙니다. 그러나 못생긴 나무는 그 못생긴 나무 덕분에 산을 지키고 굵은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성도는 모두 저마다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주님 안에서 자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을 신앙이라 우리는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내 인생에 나의 시를 쓰면서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시, 나의 스토리가 최고의 아름다움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다른 것, 다른 사람이 쓴 시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다 눈에 보이지만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꽃과 달과 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꽃을 피게 하고 달과 별을 떠 있도록 만드는 것은 볼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을 보는 눈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만물의 본질을 볼 줄 아는 하늘나라의 시인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별만을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합니다. 시인은
별과 별 사이에 어둠을 봅니다. 하늘의 시인은 저 별을 지으시니, 그리고 그 사이에 어둠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인들은 갈대밭에 사는 바람을 봅니다. 하늘의 시인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갈대와 갈대 사이를 움직이는 바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화 포카혼타스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당신을 모르고 100년 사는 것보다 당신을 알고 지금 당장 죽는 게 나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모르고 100년,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알고 지금 당장 죽는 게 나아요. 이런 말을 영화 포카혼타스에서 멋지게 울립니다. 지식생태학자 이용만 씨는 이 영화의 이 구절을 다음같이 바꿔서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당장 죽는 게 나아요. 이분도 저와 같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나아다운 삶을 사는 이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니체는 존재에 관한 관심이 지대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라투스트라여, 너 아직 살아있는가? 무슨 까닭으로, 무엇을 위해, 무엇으로서, 어디로, 어디에서, 어떻게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 아닌가? 니체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째서 사는지 모른다면 살아있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니체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미쳐서 정신병원에 있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시인인 여러분과 저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압니다. 우리 존재의 사명도 압니다. 그 사명의 길을 다한 후 다다르게 될 하늘나라도 알고 있습니다. 시인들과 철학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아르케, 태초의 본질을 알고 있는 복된 존재들이 나와 너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저 눈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씩 풀면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한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튕겨나오고 그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에 치여 사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러나 시인은, 하늘나라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문제나 풀며 그냥 살아가다가 잊어버린 아름다움과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시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문제나 풀며 그냥 살아가다가 잊어버린 아름다움과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하고 고백하며 삶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인인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붉은 죄는 어떻게 씻을 수 있는지, 영원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귀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래도 우리는 목이 말라옵니다. 말씀의 갈증에 목이 말라옵니다. 야곱의 운물에서, 이삭의 운물에서 물을 길러서 그들의 목을 취했던 믿음의 손자들처럼 오늘도 말씀의 운물에서, 시의 운물에서 한 두레박 더 길어 올려서 나눠 먹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